할렐루야. 복된 10월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범사가 항상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들 많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땅을 분배받으면서 어디 땅을 분배받았느냐 하면 유다 지파 땅,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땅이라고 했는데,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요셉 지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셉 지파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할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통틀어서 요셉 지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강한 민족이에요. 이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이 지파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싸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 항상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와 이 유다 지파 사이에 끼었어요. 땅도 별로 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매일 성경 그 성경 공부하는 묵상집에 보면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끼어서 땅도 조금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11절에서부터 28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라바라고 하는 저 아래 바다에 있는 그 땅까지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항상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땅덩어리는 조그만한데 왼쪽에는 중국, 위쪽에는 러시아, 또 아래쪽에는 섬나라 싸움 잘하는 일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 싸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칠까, 어떻게 하면 앞통수를 칠까, 어떻게 하면 다리를 저었고 넘어뜨릴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일본이 밑에 있고 큰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위에 있듯이 그렇게 베냐민 지파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배운 게 청동기 시대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학교 다닐 때 우리 배우셨죠?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 왜? 구석기 시대가 되면, 구석기 시대는 왜 보면 이렇게 아래 위만 이렇게 가리고 털 많이 난 친구들이 돌 들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거 박물관에 가면 보이시잖아요. 그게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엔 청동기 문화가 오죠. 그런 다음에 철기 문화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철기 문화가 오기 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청동기 문화. 근데 가나안 정복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미 청동기 문화를 넘어서 철기 문화에 접어든 상태.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철기 문화가 청동기 문화를 제압을 해야지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제압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제압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제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도 이렇게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점령하고 제압하는 이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가 정복해야 되는 땅이 가장 드센, 그리고 가장 발달한 철기 무기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가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제일
유명한 인물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지파들 사이에 땅을 분배받았고 또 강한 원주민들이 있는 땅을 정복해야 되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만 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되고 성령의 힘으로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극단적인 민족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민족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사울 왕이 배출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너희들이 왕 달라고 그랬지? 그래, 왕 세워주마. 그런데 왕을 세워줘도 하나님 의지하는 왕이 돼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 돼야 돼. 그 메시지를 사울 왕을 세움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왜 왕이 됐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가 용모가 준수하고 똑똑하고 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는 그런 훤칠한 외모와 조건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돼. 이스라엘 왕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이 있어서 생존하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절대 조건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보잘것없으면 그 땅 크기가 커도 소용없다는 거죠. 땅 크기보다도 사실은 그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사는 삶이 된다면 그건 작은 땅이라도 그 땅은 제대로 된 땅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주로 어디 있냐? 어제 제가 실로라고 하는 곳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 실로가 중앙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그 실로가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포함하는 이 예루살렘을 예전에는 여부스인들의 성읍 이렇게 불렀어요. 왜?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부스 하면 그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포함했던 곳이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어제도 제가 제비 뽑기 얘기를 해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데는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고 하나님 앞에서 뽑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뿌리 깊은 그 탐욕을 사전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땅, 더 큰 땅에 대한 욕심들이 왜 각 지파에게 없었겠어요? 각 지파들마다 우리가 조금 비옥한 땅, 좀 산지가 없고 씨만 뿌리면 농사 잘 되는 땅을 우리 지파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로 지파들끼리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땅 내 거야. 근데 힘이 센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욕심 사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땅에 대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각 지파에게 필요한 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기 전에는 어떤 민족으로 살았냐면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양을 키우면서 초지를 따라다니면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게 몸에 배인 게 뭐냐? 유목민에다가 노예 근성이 딱 믹스가 되어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삶의 방식을 운영하죠. 그러기에 우리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방식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답게 만들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지금 얘기가 통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얘기가 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목민에서 노예에서 삶의 방식이 지금 자기 땅을 가진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농경 문화에 적응하는 삶의 방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발동할 수 있는 이 방어 기제가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욕심. 야, 내가 이제 내 땅을 차지하고 농사 짓게 됐구나. 나는 조금 더 큰 땅 가져야지. 나는 좀 더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 돼야지. 이런 욕심들이 사람 안에는 다 있다는 거죠. 물론 거룩한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욕심이 탐욕이 되거나 욕심이 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욕심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욕심은 필요 이상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건 다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제가 주일날 설교해 드렸는데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필요 이상의 것 그걸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필요 이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저도 가만 보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말이죠. 이야, 그거 참 좋은데 나 있거든. 주머니 속에. 그런데 그거 갖고 싶어.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필요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 나라의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영역의 주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선언하신 것처럼 이 교회도 이 교회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머리이시잖아요. 이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주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목사가 가지는 게 아니라 당회가 가지는 게 아니라 직원회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우리가 같이 투쟁해야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도구인데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개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업을 분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이 늘 지파의 규모와 또 그 사람들의 기질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셨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부자의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하나님이 그 부자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 마음은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자가 돼?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고려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하나님 내가 부자다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걸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다 부자 돼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이 부자 마음을 내가 못 가지게 돼. 제가 가만히 생각해, 야 나는 왜 부자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 같은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세상의 불의한 관행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베냐민 지파 받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큰 땅이 아닙니다. 척박합니다. 자그만합니다. 그 땅을 채워 나가야 될 삶의 내용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자, 이 땅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땅이 작다, 척박하다. 하나님, 유다 지파는 저렇게 땅이 큰데 우리는 여기 땅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고 생기다 말았네. 아이고 이게 땅입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유다 지파만큼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원망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느라고 여러분의 관심과 힘을 쏟지 마시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내 분복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걸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오신 것 같아요. 축복받을 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올 한 해도 10월 달도 다 복받고 다 잘되고 항상 웃는 일들만 있고 또 울 일도 웃을 일로 바꾸실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